우리가 가면서 때로는 두 가지 길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대로 선택하는 그런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은 자주 상반된 선택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길은 때때로 더 편안하고 더 많고 강한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종종 불확실하고 또 어쩌면 수많은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 길을 통해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주어진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라는 것이죠. 6장 28절에서 30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그대로 전하는 것, 모두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말을 모두 전하였을 때에 바로의 반응, 그런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결단코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야 하는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이 장애물은 바로 바로 왕의 완악함입니다. 바로 왕의 완악함, 강팍함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아주 대단하고 또 큰 결심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완악하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하고 고집스럽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기에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반응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뻔히 반응을 아는데, 뻔히 내가 말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반응을 아는데 가서 모든 것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일, 완악한 마음으로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과 고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분명하게 보일 만큼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크고 높은 세상의 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앞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어려움, 환난이 미리 예고되어지고 예상되어지고 또 그만큼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완악함 앞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으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고 또 사명을 끝까지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야 하는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완악함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 능력과 자격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첫 번째 타인을 향한 것이죠. 이제는 두 번째 장애물이죠. 나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30절을 보시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내적 갈등은 여기 우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종종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모세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따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순종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모세도 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그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과 은혜들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전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떨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할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견고한 벽, 자신의 고집, 더 이야기하면 더 큰 갈등과 고난이 나에게 어쩌면 교회에게도 닥치겠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없으십니까? 전도하시면 있으실 텐데. 네,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런 때가 있죠.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남편이 그렇죠. 아내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죠.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도 상대방의 이러한 이 완악한 마음, 강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가진 능력과 자격에 대한
그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 앞에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응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그러한 사명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은 단순하게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의 강화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신같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전할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대리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가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친히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제는 대리하기 위한, 이 땅에서 대리하기 위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분의 뜻을 대리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전하는 말과 행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점을 오늘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대리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해도 그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의 자녀되고 또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 그대로 모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 곧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낼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 아주 놀라운 무서운 이 재앙과 심판을 보내는 목적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 한편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수 사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며 구원을 작정하시고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셨고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결국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바로와 그 민족은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루셨지만 어쩌면 한편으로 보자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이들에게도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그런 경고들을 보이시면서 유일한 구원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어쩌면 친히 보여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바로의 완악함과는 정반대로 심판과 재앙의 선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심판과 재앙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도 분명히 있다면
행해야 하는 길,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재앙을 피하며 구원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의심하며 두려워했지만 사명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전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 거대한 세상 앞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두렵고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되어지고 또 그렇기에 더 어렵고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길만이 구원을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더욱 결단하는 시간, 또 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담대히 함께 걷고자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예,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네, 다 같이 약속하셨으니까 다 같이 함께 지켜봅시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